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막상 영광이라는 말은 알지만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혹이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명예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가리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사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처음 서는 마음을 가지고 서자. 처음 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헛소리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기도도 막 다른 때보다도 더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책임입니다. 앞에 책임 뒤에 책임은 뭐냐. 어찌됐든 내가 할 일은 최대한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처음 서는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막 달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달변은 연습이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밖에 나가면 막 다운되는 삶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마음은 없는데 순서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 기도가 아니라 자기 혼자 기도도 안 돼. 이런 중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한 주간 동안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강단에 서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막 갖고, 그래야만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작은 말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인도를 받고 그러죠. 자, 오늘 말씀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3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모가 없었는지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소녀 가장이다. 어리다면.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성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요때도 부모가 있을 만한 이런 때인데 부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가서 이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아무튼 친구처럼 이렇게 친척처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늘 아팠다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줬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른 곳에 가 계신 예수님한테 이 소식을 알린 겁니다. 알렸더니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셔야 하잖아요. 가야 되는데 가시지 않고 머물러다가 나을 때, 죽은 지 나을 때 되는 날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우러 가면 되지. 근데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지금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말이야. 그 모든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가면은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상황도 있고 힘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그런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고 있다면 그게 병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병이 돼가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얼굴도 그냥 살도 안 빠지고 팽팽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 들었더니 아프다고 하더니 암이라고 해서 그냥 한 달 만에 죽어버렸다 말이에요. 몰란 거죠. 뭘 몰랐냐? 자기가 계속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럼 누구든지 문제의 사람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힘들죠. 혼자 말도 못하고 참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뭐가 속에 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교회 같으면 내가 교회를 확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이거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참 힘나고 행복하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전혀 안 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거기다가 막 머리를 막 돌리니까 머리가 빡빡하게 아프고 그 짐을 지고 막 잘라니까 막 그냥 힘들고 막 꿈속에서 막 뭐가 나타나고 막 낮에 있었던 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것.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가라. 너는 죽는다. 죽을 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복음의 홍수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편안해지지 않거나 복음을 듣고 힘이 나지 않는다면 아직 복음 맛 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봤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힘이 나더라.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가 이 하나님의 나라요, 지옥의 나라요. 그것이 잠깐이라도 있었다가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계속 스트레스 안 받아. 그 지옥이에요. 계속 머리만 막 벌리고 이러면 잘 될까 저러면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돼도 거기에는 진짜 행복은 없어요. 진짜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성경에 있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성공해야만이, 내가 뭘 가져야만이, 내가 이렇게 돼야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나는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힘이 나고 좋단 말이야. 그래, 내가 이 힘 받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뭐. 예수 믿는다고 꼭 잘 되라는 법은 없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없어요. 봤는데 예수 믿고 막 말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건데 막 말해갖고 죽어버렸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뭔가를 봤어. 죽는 것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걸 봤어요.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어요. 너무나 좋아.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가 다 뭐 그렇게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다 보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는 늘 따라다니고 이걸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죄의 저주. 사단의 계속 속임수. 속으면서도 모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속으면 내가 저 인간 절대로 안 만나 그러는데 사단한테는 속으면서도 그냥 웃고 말고 지나쳐버려.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속이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그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뭐 좀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뭐가 좀 잘 되면 아이고야 요즘 잘 돼. 하나님이 응답해. 막 이런 정도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만이 말씀하는데 복음이 뭔가를 모르면은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이 세 가지 문제 모르면은 복음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몰라요. 내가 왜 이놈의 팔자가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우리 집구석은 이러냐? 우리 가문은 왜 이러냐? 이러지? 왜 그런 문제가 계속 오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 복음을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술을 퍼마실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계속 저런데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병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고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말씀을 믿으면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또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유 없이 주는 축복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에요. 사람의 말은요,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예요.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했는데 여러분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내하고 약속하면 내가 여러분 약속을 지킬 수가 미안하지만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당신 인격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일도 하시고 내일 일도 하시고 미래 일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지킬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노마의 속국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후손이 세계에 잡혀가서 저주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성경에다 기록해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는 사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핍박자가 되고 반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받게 하시려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렀어요.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좋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곤란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이 복음의 맛을 못 부숴야 돼요. 왜? 아니, 내가 받고 좋고 내가 주어도 손해라는 것이 아닌데도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에게 있는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어도 내 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주면 줄수록 내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럼 못 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기쁨 생기는데. 그런데 내가 복음 받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떤 때는 복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찾아내세요. 무엇을? 내가 이 복음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은 것이고 복음 받았다는 것은 전부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조차 이끌어가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끌고 다녀야 돼.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구나. 빨리 갔다가 어디 가야지. 이런 것도 생기고. 주일날이면 기가 막히게 누가 나한테 연락 와갖고 중요한 만남을 갖자고 하고. 어떻게 귀신같이 하루에 귀신이 역사하는지. 예. 빨리 찾아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받으라고 준 거예요. 뭡니까? 원죄, 사단, 이 지옥 가는 거 이거 해결받으라고. 근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우리의 삶에 옛날 그 체질대로 살던 이게 있어가지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쫙 끌려서 내가 모르게 그게 즐겁다니까. 어느 순간인가. 아니, 복음 받고도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가 날마다 복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실제적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복음이 힘나지도 않아. 그냥 막 그저 그래. 그저 그래 그런 정도로 끝나면 모르는데 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불신자와 똑같은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불신자의 문제가 그래도 끝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또 아버지 문제가 그대로 가냔 말이에요. 어머니 문제가 그대로 가냔 말이에요. 그걸 끝내야 돼요. 그거 나와요. 무슨 귀신 들렸다. 이런 것은 금방 알지만은, 저 사람이 꼭 지 엄마 같구나. 저 사람이 꼭 지 아버지 같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피가 그렇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혜비가 급하더니 저도 급하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지 엄니가 그랬더니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야. 고칠 수 있는 건데 못 고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일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문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참, 우리 아버지가 참 마시는 거 얼마나 즐기시니 5일장만 되면 우리 가족이 곧 걱정을 하는 거예요. 5일장 있잖아요. 가시는 거예요. 그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막 노름도 하시고. 창피해가지고 말을 다 못해.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았다면 나도 그럴 사람이에요. 나도 막 놀기 좋아하거든. 나도 기분 파거든. 그럼 기분 파다가 술 한잔 먹고 막 놀고 더 기분 파가 되지. 근데 그게 그런 걸 했다 먹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쁠 때는 또 이상한 데로 가고, 기분 좋을 때는 또 이상한 데로 가고, 이렇게 끌어가는 건단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뭐 재밀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사단이 막 돌려놓으면은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창피한 줄도 몰라요. 진짜 내가 말하고 싶으니 막 입에서 간질하는데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지만 왜 저러는가? 왜 저러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의식은 또 반대야. 우리 어머니는 알게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문제라. 뼈가 부서질 정도로 살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내가 모시고 복음 받았는데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정식기도 하라니까 아침 10시, 오후 2시, 저녁 8시 칼이나 밥 한 그릇 먹고 빨리 기도하러 가도 아니 드시고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니래. 그 시간 얼마나 힘들어요. 밥을 또 먹어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끝내야 됩니다. 왜냐, 이 원죄의 저주는 막을 수가 없고 사단의 속임수는 복음만이면 막을 수가 없어요. 지옥의 배경,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믿었어도 안 가요. 안 가는데 지옥의 이 배경이 우리 삶 속에 있다니까. 야, 저게 지옥이지, 저게 지옥이지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불신자들 보면 그런 불신자의 지옥의 삶이 나에게 와. 왜? 삼장에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의 집에 있을 수가 있고, 아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녀, 또 뭐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런 사람들이 나 믿음하고 똑같진 않으니까 그 사람들 믿어서. 그럼 뭐 밖에 나가면 막 대리기를 하잖아요. 막 직장 가면은.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켜간다는 자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지킵니까? 나도 은근히 좋은데. 어떤 사람은 여기 태양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좋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뭐, 거기가 살라가면 난 안 사는데, 고향 한번 싹 돌아보세요.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되살아나서 좋아 보여요. 근데 살고 싶진 않아요. 그때 그랬었지. 이런 게 있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옛날 거 좋아하던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만 만들면 돼. 아무리 복음 받아서도 왜 가야 하고 와야 되고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단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가서 내가 비슷하게 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막 기어가지고 그래 오는 거에 막 아이고 말이야. 그 기어가 오는데 얼마나 힘들지. 그 가서는 말씀드릴 힘도 없어. 한숨 푹 쉬다가 또 가고 막 기어서 돌아다니다 또 기어서 오고 막 이런 지경이 된단 말이야. 빨리 복음의 맛을 가야 돼. 이야,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복음은 행복한 거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들어야 여러분 생각, 마음이 변하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의 영혼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반복해서 긋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사실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자다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지. 자다가 그냥 도리 짚고 땡 그러면 안 되잖아요. 뽕이야 뭐야 나는 잘 모르지 말이야. 장이야 막 이렇게 하면 왜? 꿈을 꿀 때는 자기가 생각하고 이게 움직였던 그게 나와요. 막 피곤할 때 꿈꿔보세요. 잠들라할 때. 우리가 저의 상태는 그래. 잠들라하고 막 그날 굉장히 내가 피곤했고 막 힘들어서 나면 그 영상이 막 지나가더라고. 그 꿈이니 생시지 막. 이게 영향 주는 거죠.
그 평생을 우리가 막 그런 속에서 막 그렇게 힘들고 막 꿈을 꿔야 되는 이런 속에서 있다면은 내 영의 데미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르면은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도 모르면 완전히 사단에게 평생 잡혀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이라는 건 구약을 놓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해놓고 그리스도가 오신 걸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아니다. 아직도 구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을 하는데도, 머리가 좋은데도,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증조 할아버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강대국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람들이 그들을 타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들이 전부가 막 대적이 되고, 지형이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요충지대거든. 그래서 다 그 나라를 넘겨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물 건너 섬에 사는 사람들 우리를 갖다가 공격해요. 그 36년 동안 대고생했잖아요. 저 중국에, 러시아에 막, 저 유럽 사람들까지도 막 우리를 갖다가 괴롭힌 적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 대륙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대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의 큰 넓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요게 저 중국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예습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요 조그맣게 우리는 막 지도 그릴 때 우리는 가능하고 막 크게 그리려고 하고 막 그래도 조그맣한데 어떻게 거기에 그 50 몇 개 부족 가운데 하나가 아닌 우리 단일 민족을 이렇게 뒀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시아에서 복음이 꼽힌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요. 없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랬지. 공산주의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반쪽아리. 조그만한데도 반쪽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갖다가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자 하고 지금은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흐름을.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아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과 사단과 지옥이라고 하는 삶 저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둘러서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 자신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는 모든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저주, 재앙, 사단 다 끝내는 거랍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 문제를 끝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통하는, 사단만이 아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깊이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이 말을 쓴다면은 뭔지도 모르지만 저 목사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닙니다. 해보자. 그러다 그건 하나의 주술 것 같은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거 계속 해보자. 저는 그리스도시여 이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원죄의 저주, 사단의 역사, 또 이 지옥의 권세, 이걸 박살내는 것이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박살냈다.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여러분이 계속 엎드린다면 사단이 건들려다가 건들지 못하고 만질려다가 만지지도 못하고 시간만 자꾸 가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려고 만지려고 하다가도 만질 수가 없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시간 낭비가 가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걸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많이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배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복음을 갖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준 이유가 있구나 이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혼자 사법대에 가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민만 더 많지. 온 천지가 다 자기 것이라고 해도 자기 혼자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아가 온 천지를 다 얻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필요가 없는데 나 내 땅이야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살려라. 세상 살리고 사람 살려라. 그래야 너도 살고 모든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살게 될 겁니다. 마치 마음 생각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속에 살아요. 아니 뭘 마실까? 입을까? 이게 걱정이 된다면 그같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있는데도 그 걱정한단 말이에요. 많이 가지고도 그 걱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대전 다 됐고요. 여기 아파트, 선비만 아파트 1단지단 5단지까지 제 이름 다 돼 있어요. 필요한 한 개 줄게요. 이제 안 줘. 그런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걸 팔아가지고 내가 쓸 수 있고 그래야지. 그런데 너 돈 아끼려고 그런 거 죽었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등신, 바보, 쪼다, 희수 뭐라고 욕해야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의미와 이걸 모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살아요. 다 얻고도 쪼다같이 바보같이 등신같이 희수같이. 두 번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눈을 가지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흰머리 났구나 검은머리 났구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기쁨이 생겨요. 아 그래 내가 지금 헛것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헛짓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거라. 그런데 욕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말로 불신자적이라면 있어도 못 봐요. 내 눈은 세상 눈이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볼까 이런 눈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만 가지가 있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눈을 바꾸지 않는 한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읽지도 못해요. 읽어도 자기 생각 속에는 지금 딴 데 가서 생각이. 요셉이 똑똑하고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 내가 어머니가 없고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노예로 보낸 이유가 이것이구나. 오직 하나님 하라고. 하나님께 나를 또 감옥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이 사람을 만나갖고 앞으로 저 궁중까지 바라보게 하셨구나.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흐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흐름. 아,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아,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믿음 편에 섰어요. 하나님을 믿는 편에 섰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없다면 12명이 보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왔는데 어떻게 10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2명이서 우길 수가 있습니까? 그 10명은 저 녀석들 고집이 되게 세다고 막 욕했을 건데.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세우냐. 다 죽일래 우리? 이럴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수결로 갑니다. 다수가 가는 쪽으로 해요. 가만히 해봐요. 다수 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회의하기 전에, 평상시에 그런 데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문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신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봐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정말로 희망 없는 사람들, 깜깜함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사는 이런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도 여러분이 힘 빠지지 않으면 삽니다. 힘이 없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도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걸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고백할 수가 없다면 내게 있는 어둠들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내게 있는 어둠이 바로 뭡니까? 복음 없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 복음 없을 때 자랑하던 것, 복음 없을 때 내가 생각하던 것, 이런 것들이 어둠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뭐냐?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 그리스도, 내가 이 그리스도 말씀 듣고 있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지금까지 왜 이럴까, 이게 뭘까 하던 문제들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결단해갖고는 그치지 않아요. 결단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자. 내가 이거 붙잡고 산다. 이 결단이지. 아, 내가 이거 안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힘만 빠지더라고요. 좋은 거잖아요. 아,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러니까 그래 되면 좋은데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그것도 저것도 다 끝내시는 게 오직 그리스도 붙잡자. 그리스도 안에 있자. 다른 생각하지 말자.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 나를 내가 힘 빠질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근심이 될 때 이 고백하자. 그러고 주님 바라보자.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러면 어느 날 찾아오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돈이 생겨갖고 평안이 생긴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생기는 그 평강이 있어야 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옷 없으면 옷 좋은 거 사이 입어봐요. 편안하지요. 행복하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좋은 차가 없는데 여러분이 좋은 차를 공구차만 타고 다니다 승용차 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승용차 타니까 또 조금 가니까 별로야. 별로고 또 더 좋은 차가 또 보여. 그 좋은 차도 많더라고요. 어디에도 나를 진짜 평안해 주시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많이 갖는 것도 문제고 많이 배운 것도 문제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가 돼요. 왜? 그걸 가지고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좋고 또 배우면 배운 대로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가 우선이고 뭐가 먼저냐? 먼저 들어간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성공이 먼저 들어갔어. 지식이 먼저 들어갔어. 많은 돈을 갖는 것이 먼저 들어갔어. 그 나름대로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즐기고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걸 쟁기한다는 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은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에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나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다 보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란 말이에요. 다른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비치는 달빛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 최고의 자리예요. 영광의 축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랑 만나서 이렇게 차를 마셨는데 나중에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같이 차를 마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냥 문제 속에 살고 막 고민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겼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니까 야, 이게 영광이구나. 내가 복음을 하는 게 영광이고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게 영광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돈 갖고 와라, 시험 보고 와라, 성공하고 와라 그런다면 여기서 몇 사람은 가겠어? 흔들어 보세요. 난 갈 수 있어. 네? 나는 그렇다면은 자신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험 봐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할 수가 있다. 그게 누구냐? 사법고시, 행정고시, 예무고시 3개 패스한 박찬종 씨가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은 저 야인이 됐단 말이야. 네? 시험 봐갖고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30을 패스했으니까 되겠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랬지. 여러분이 시험 봐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내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 들어오지 마라. 제발 좀 들어오지 마. 그런다면 내가 못 들어가겠는데, 들어와라.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알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의 신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봉사하는 신앙보다도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봉사를 해야죠. 교회 오면은. 그래야 교회도 돌아가고 그렇지 막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고 봉사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봉사 활동하는 것으로 알아요. 교회 가는 게. 그래서 뭐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했어요. 청년들이 예배 마치면은 어디 가느냐?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고 신방 가고 세 개 팀이 쫙 움직였어. 그러니까 뭐가 막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막 재밌어가지고 막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 떨어지더라고요. 왜? 행사였어, 행사.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재밌나 봐요. 집에 가만히 있는 가도 막 그런 걸 따라서 움직이고 막 천연총각 막 쳐다보고 막 완카니까 아무튼 막 재밌는지 막 움직여서 기도하면 막 많이 모이고 막 그랬다니까. 청년들만 120명이 모일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수원에로 내려와서 서울 소식을 들으니까 서울에서는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럽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을 줄 내가 압니다.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지금 살아나리라 얘기해요. 이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같이 생각하는 게 교리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아멘. 그 틀렸다고 안 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 문제 오면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반은 주고 불신자보다도 더해.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떤 예수 믿는 권사님이 막 걱정하니까 안 믿는 신랑이 하나님 믿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한테 부담 줄 정도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된다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신앙? 교리신앙. 예배 때는 아멘 해놓고 나가면서 어떡하지 그거 그 사람이니까 저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교리신앙.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원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느냐 지금.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에 이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결론을 여러분이 내렸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게 하고 그렇다면 핑계와 이유가 없어져야 되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핑계를 대보세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핑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대책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만 잘 붙잡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친구가 능력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얘기하죠? 안 도와주더라도 얘기하겠죠. 그럼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말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이게 인격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도 안 하고 내가 듣지도 않고, 이게 비인격이에요. 내가 절대로 이 카메라한테는 야,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인데 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는 정신병자야.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가장 정상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 피아노 같이 만나. 내가 절대로 말 안 해, 쟤한테. 제 말 하는 거 듣지도 않아. 치면 치나 보지 뭐. 소리 나면 나는 것이고. 이런다면 비인격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 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금방 적지 마시고 또 기다려보세요. 그 말씀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또 들어보시고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